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 중에 오늘 52번째 주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맘때쯤 되면요, 돌아온 한 해를,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내 기도 제목 중에 얼마나 응답받았나, 그리고 무엇이 응답받지 못했나,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응답을 받았으면 왜 받았으며 못 받은 건 왜 못 받았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하고 또 뭘 덜 했는가, 하나님께서 뭘 서운해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받았는데요. 그것을 어제 제가 꺼내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제가 아는 것만큼 그들의 삶과 함께 대조해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분명히 응답된 증거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은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분명하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노라고 기도 응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라는 기도 응답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응답은 우리가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리스폰스죠. 꼭 예스라는 기도 응답만 기도 응답이 아니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응답 받을 때까지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주님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럼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기도를 나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의 어느 지점에서 신앙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못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인풋한 것과는 전혀 예상과는 다른 아웃풋이 왜 나오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내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죠.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과부를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과부가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호소해서 마침내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실제로 그렇게 열리고 찾아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스라는 기도 응답이 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아주 쉽게 착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6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시콜콜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사는 걱정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반돼 보이는 듯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종합해서 이해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가짜가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맞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종합이 되어야 됩니까? 한쪽에는 열심히 부르짖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도 별 수 없이 결국 들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해도 들어주실 수 없고 들어주셔도 안 됩니다. 우리 2살 된 딸 시완이가 요즘 가끔 컸다고 이제 서랍들을 막 열어서 이것저것 막 찾아오는데 손톱깎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엄마 아빠 손톱 발톱 깎는 걸 보고서는 자기도 해보겠다고 이제 달려들어요. 자기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자기 발톱을 깎아보겠다고 손톱을 깎아보겠다고 손톱깎이를 갖고 때를 쓰는데요. 전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때를 쓰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줘야 될까요? 못 이기는 척하고 줘야 될 게 있고 끝까지 줘주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죠? 그걸 주면 피보죠. 그렇죠? 살이 잘라나갈 수도 있고 손톱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1시간을 울어대도 어림없습니다. 주지를 않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하루에 먹어야 될 그 어느 그 정량이 있는데요. 이제 사탕과 초콜릿을 줄 때 하루에 먹어야 될 정량이 있는데 그것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탕을 먹겠다고 또 초콜릿을 먹겠다고 때를 쓰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주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돼요. 그럴 때는 안 줄 때도 있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줄 때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주었을 때 귀엽고 나름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주지만 그 마음이 아주 오묘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려하는 마음으로도 주고요. 제가 저렇게 먹으면 곧 치과를 가서 더 아플 텐데 제가 저렇게 하면 또 사탕 먹고 또 이를 닦아야지 충치가 안 생길 텐데 제가 저거 먹는 건 좋아하는데 먹고 이 닦자 그러면 분명히 또 울고불고 난리 날 텐데 별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사탕 또 초콜릿 이건 당장 크게 피보는 일 아니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를 쓸 때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욕구를 우선으로 두고 사는 그 미숙함의 증거인 거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아빠의 말보다 아빠가 왜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그것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탕의 유혹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끝까지 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당장 큰일 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지만 정상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그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빠 바지자락을 잡고 늘어져서 사탕을 얻었다면 야, 너는 정말 끈질긴 기도를 하는구나. 야, 역시 너는 인내심이 있어. 하나님께도 그렇게 받아내는 거야.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면 끝내 안 주시는 것이 있고요. 때로는 못 이기시는 척하고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지가랑을 붙들고 끝까지 달라고 저는 이 억울한 과부처럼 끝까지 붙들어서 제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역시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러실까요? 너는 왜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니? 치과 가야 된다니까? 더 아픈 일이 발생한다니까? 그래도 괜찮아? 주님을 자꾸 고민스럽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구에 이끌려서 포기하지 않고 때를 쓰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고 안 주실 것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 기도응답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아르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 성경책 몇 장 읽었어. 나 요즘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돼. 이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생각과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욕구로 걸러져서 나오게 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담궈져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상태에서 우리 입 밖으로 주님 앞에 구해지는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구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애초부터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로 사인하고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결제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어느 순간 문득 생각나서 주님 앞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고 연락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주님께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마음이 깊어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아뢰는 것마다 다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 즉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상태. 네, 내 뜻과 소원보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다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내 원함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 내 속에서 아직 정리가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의 힘으로 얻어볼까 하려니 계속 컴플릭이 생기고 계속 그 안에서 부딪히게 되고 영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적합한 것인지를 먼저 묻는 단계를 거친 것들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눈에 좋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니까 그쪽에 가면 좋아 보여서 우리 입속에서 마땅히 좋은 것이니까 지금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좋은 것을 구하는 일에 앞서서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먼저 궁금해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일에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평생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열을 올리고 더 관심을 보여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디에 내놔도 자랑거리 삼을 만한 미모는 절대 조건이고 신앙생활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하게 하는 멤버십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 이상적인 이성을 혹 구하고 있다면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아니겠지요. 직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높은 연봉, 또 살기 편한 곳, 휴가도 많고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어야 하는 조건들은 필수사항으로 놓는데 신앙생활과 사역에 도움이 되는 직장인가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일 수 없겠죠.
요한일서 3장 22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칼같이 잘 지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서 웬만큼 어느 수준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리면 조건이 충족돼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조건 응답되어야 하고 응답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클레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빠짐없이 다 출석해요. 11조 비롯해서 선교와 구제헌금을 위한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신이 늘 축복받을 조건을 충족시켜가고 있다는 어떤 조건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후에 어느 순간 사업이나 직장에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단번에 무너져서 대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애초에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서 그 열심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열심을 냈던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 말은 결국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두었다가 그대로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온전히 행하려고 마음을 쓰게 되죠.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 말에 쩔쩔매는 남편들이 좀 있지요? 왜 자꾸 웃으세요? 웃으시는 분들 좀 수상한데 우리 교회분들은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빼고. 저만 그렇습니까? 집에서 왜 아내들에게 쩔쩔맵니까? 남편들이 물론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랑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쩔쩔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쩔쩔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 사랑을 붙들고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누가 더 쩔쩔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쩔쩔매면서 귀담아 듣고 눈치 볼 이유가 없지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기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은 눈빛이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요. 우리 남편은 귀담아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눈빛인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대치 못 미칠 따름입니다.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능력은 별개로 인정해서 여러분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집은 이런 역할이 뒤바뀐 집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서로가 정상 참작 잘 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행하면 조건 걸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기도응답을 다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에게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서운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의 전부라고 삼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흘기고 서운해하고
영문 모르겠다는 듯이, 억울하겠다는 듯이, 이 뭔가 잘못됐다는 듯이, 지금 저한테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전부이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가장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는 attitude,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전부로 알고 사는구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걸려있는 글이라는데 이 기도가 기도문을 하나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기도가 제가 침묵기도라는 피아노 앨범이 있는데 몇 집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아주 한 10여 년 전에 듣다가 제가 그 중간에 나오는 기도문을 들었었는데 문득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뜻,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 땅처럼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목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다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들, 그것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반드시 주셔야 된다고 아뢰고 있는 것과 어쩌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달라는 것은 엉뚱한 것이었는데 정작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기도 제목들 중에 어떤 것은 여전히 고난으로, 아픔으로, 삶의 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손바닥 위에, 우리 어깨 위에 여전히 남겨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인내를 배우고 절제 열매를 배우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열매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인내해야 할 어려운 상황, 절제해야 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주님, 제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성령 안에 풍성이 더 깊이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데 정작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서운한 눈빛을 하고 영문 모르겠다는 듯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꼬여가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주님께 아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잘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과 소원들이 얼마나 성취되었는가?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는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 기준이 적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얼마나 온전히 모시며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러면 잘 산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묻고 순종했는가, 그랬으면 잘 산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살았는가, 오직 이 조건들에 의해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년에 더 잘 살아봅시다. 새해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질문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주님, 이 일은요? 주님, 아직 남아있는 이 문제는요? 아직 덜 성취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직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질문을 뒤로 하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의 전부이냐? 내가 정말 내 삶의 전부이냐?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하나 실타래 풀리듯 우리 삶 가운데 제 자리를 잡아가고 기대야 될 것은 기다리고 시간이 걸릴 것은 걸리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은혜로 응답하고 감사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제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살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날이 오늘부터 또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곡절을 붙여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명제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먼저 확실히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고, 그 안에서 때론 기다리고, 그 안에서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귀한 감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퍼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예 주님, 주님께서 제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는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